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정말 세상은 줄 수도 없고 또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동안 새벽 묵상을 통해서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보냈던 내용들을 잠깐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권능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빨리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서는 바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목적 자체가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딱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진 첫 번째 이유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한 그들만의 선택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게 됐지요. 정착해서 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수하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그 땅의 문화나 그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쫓지 말라. 오직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만 지키고 그대로 행하여야 된다. 그러면 형통할 것이고 그러면 잘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착해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땅의 문화와 풍속을 쫓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그들은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하던 유목민족이었죠. 그런데 정착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유목보다는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인 거예요.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유목민들과 함께 하신 유목민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이 농사를 통해서 나와 내 자녀들이 우리 집안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이니까 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농사를 관장하는 농사를 풍년들게 하는 그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 풍년을 이루고 자신과 가족들과 자녀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대는 이게 지금보다 더 절대적인 부분이었죠. 나와 내 가족이 또 내 자식들이 굶지 않고 그리고 생존하면서 자손을 번성해 간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그 땅의 민족들이 농사를 짓는 민족이니까 우리도 농사를 관장하는 신을 섬겨야만이
풍년이 들고 나와 내 자손들이 번성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잘 입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나와 내 자손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 그 땅의 풍속을 쫓고 그 땅의 우상을 쫓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편함과 편리함을 좇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모든 제사는 성전에 나와서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불편한 일이면 분명하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땅에 살던 이방인들이 산당이라는 곳에서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냥 산당에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산당에서 장소만 바뀌지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쉽게 산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산당 제사가 굉장하게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문화라는 것, 풍속이라는 것은요, 어떤 좋은 것만 하나 이렇게 딱 따오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들어오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산당에서 편리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했지만 그 산당 문화를 통해서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쁜 풍속과 그들의 문화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편리함과 편함을 추구하다가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는 새벽 묵상을 통해서 베레스 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옮기다가 넘어지려는 언약궤를 붙잡다가 그냥 죽었죠. 언약궤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어깨로 메서 운반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사람의 손으로 만지거나 또 뚜껑을 열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 채로 그 고리에 꿰어서 어깨로 매서 그렇게 운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우사는 이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했어요?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그 수레를 몰면서 운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최신식 방법으로, 최첨단으로 힘들게 어렵게 어깨에 언약궤를 매지 않아도 좀 더 편리하고 빠르고 좋은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편리하고 쉬운 방법은 전혀 나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과 같은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내 생각과 내 뜻이냐, 이게 부딪힌 거죠. 결과 소가 뛰면서 언약궤가 넘어지니까 웃사가 손으로 그걸 잡다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만 죽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그 연구 결과를 듣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각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50% 정도씩 밖에 참여를 안 한다 그러죠. 이것 때문에 이제 목회자들도 참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연구 결과가 그것인데, 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도 교인들의 30%는 교회를 떠날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30%도 적게 잡은 것 아닌가 싶어요.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이 끝나도 교회를 여전히 지금처럼 안 나올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편함에, 또 편리함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집에서 영상 받아서 아니면 온라인 접속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편리함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어느 틈엔가. 그러니까 교회까지 굳이 가는 게 불편한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요, 처음에 온라인 예배 또 영상 예배가 시작될 때는 그래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그래가지고 옷을 제대로 갖춰 입는, 양복 딱 입고 앉아서 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한 6개월 지속이 되니까 잠자다가 일어나서 눈곱도 떼지 않은 채로 소파에 누워서 그냥 딱 클릭해서 그냥 영상 틀어놓고 있다가 그냥 중간에 급한 일 있거나 중간에 다른 일 있으면 다른 데 가서 볼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통계를 내봤어요. 유튜브에 영상 띄우고 나면 거기에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만큼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시청했는지 자료 통계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영상을 시청한 사람이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사람들이 다 그냥 끄거나 클릭한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린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틀어놓은 30%는 예배를 잘 드렸는가? 그것도 확인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틈엔가 편함과 편리함에 물들다 보니까 신앙 상태가 이제 풀어지고 해이해지고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까 기도에 대한 그런 예로 많이 인용되기도 하는데, 오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지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아니,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 전체를 좌우하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에 지배당하기 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에 지배당했기 때문에, 나와 내 자녀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입을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우상을 선택했다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죠. 어떤 분이 막말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3일 굶어 보세요. 3일 굶어 보세요. 다른 생각이 안 들게 생겼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오랫동안 준비하고 헌신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이것은 우리 삶 전체를 좌우할 만한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도 영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지요. 근본적으로요,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 머물 것인지, 내 삶의 방향이 어디에 서 있을 것인지, 내 소속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라라는 문제예요. 단순하게 고민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인 거예요. 너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고,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에 속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 이런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세 가지 염려와 상반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과 현실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두 개가 딱 대비되는 거예요. 과연 어디에 눈을 두고, 어디에 내 눈길이 머무르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정말 떡이겠지만, 그래도 떡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떡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도전을 물리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떡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품 가방과 명품 옷에 의해서 삶을 평가하면서, 그리고 또 평가받으면서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편리함대로 살아가서도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 위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갈 때 그들은 결코 농사를 짓지 않았죠. 그들은 광야에 옷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언제 광야에서 우물을 팠겠어요? 언제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었겠어요? 아니,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바로 광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지키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믿음의 문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거의 절대적이라 할 만큼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들이, 또 우리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편리함을 누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은 뭐냐?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변해갑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도 이전 시대와는 다른 문화, 다른 환경, 그리고 다른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기도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땅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내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좌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성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점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이 머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